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전해지는 신앙,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도구요 통로가 됨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들과 꼭 같이 식사를 하며 기도할 것을,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자녀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실 것을, 또 자녀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것을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한 주 동안 실천을 많이 하셨는지요? 이번 한 주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서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50일,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곧 다가오는데요. 그 주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좀 함께 보고 있습니다. 2주 전이죠.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미문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지난 시간 나누었던 그 말씀을 좀 잠깐 함께 나누면서 다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사도행전 3장의 시작은 성령 강림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조명하죠. 바로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조명합니다. 그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의 손에 매여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미문이라 불리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가 있었지만은 그의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또 회복과 은혜의 장소로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성전은 예배와 회복의 장소가 아니라 단지 사람들의 동정을 얻어서 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그런 구걸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치지 않죠.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며 지나가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지요. 단순히 시선을 끌기 위한 초청의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인생을 그에게 부여하기 위한 초대의 부름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죠. 무언가 얻을까요? 바라보지만은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지요. 베드로의 이 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그 어떤 보다도 귀한 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즉시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베푼 이 기적, 단지 걷지 못하는 자가 걸어나는 힘을 얻어 걷게 되는 그런 육신의 치유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이 이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단지 예배당 안에 간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나타나는지 그 첫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죄와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죄와 슬픔에 쌓여있는 그 인생이 회복되어지며 성전 밖의 인생이 성전 안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성전 밖에 있었던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그 계기가 바로 베드로의 이 선포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히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는 사도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낭만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역의 시작과 함께 곧바로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일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적 그리고 그 선포한 메시지를 향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베푼 이 기적,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부여하는 기적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죠.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의 질이 한순간에 바뀌는 기적이었습니다.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기적이었죠.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데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멘.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했다.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불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베푼 그 기적보다 그가 외친 선포요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메시지였죠. 그런데 그 메시지, 그 복음을 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몹시 불편해합니다. 왜 싫어했나요?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는 종파이죠.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선포한 그 메시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니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로마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결탁하여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부류였죠. 그러니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메시아 사상이 로마와 밀접한 자신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것이죠. 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이름, 그가 부활했다는 그 흉흉한 소문이 나도는 그 이름이 있었기에 당연히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행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은 날이 이미 어두워졌기에
그들을 오게 감금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박해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담대함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데에,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는 데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이 당연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며 수차례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길을 지키기로 하는데 어려움을 만난다라면 여러분 낭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들도 어려움을 만났고요. 사도 바울 역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듭니다. 어려움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이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난 것이 끝이 아니란 말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는 완전한 끝 결론처럼 보여졌지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긴 그 순간,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여해 주셨지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 남자와 어린 수가 약 5천 명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의 말을 들은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5천 명이 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심겨져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콘크리트 아주 단단한 바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 사이를 뚫고 피어나는 노란 민들레꽃을 본 기억이 있으시죠? 인간이 만든 빈틈없어 보이는 그런 콘크리트 바닥이지만은 그러나 그 밑에 숨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비집고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역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절망이요 좌절의 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사람들 가운데 퍼져나가서 죽게 돌아오는 자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잉태해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이 바닥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생명이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새로운 생명이 싹틈을 믿고 오늘도 그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 처절한 현실을
몸으로 살아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돈이란 저드슨이란 그 선교사님인데요. 사진을 보여주면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선교학을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선교사님인데요, 미국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인도로 갔다가 미얀마에서 선교를 담당한 미얀마 선교사님이셨는데요. 미얀마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간첩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분이 갇혔던 그 감옥은 악명 높은 감옥이었는데요,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감옥이었다라고 합니다. 발마다 매질이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곳이었다라고 하죠. 그 감옥에 17개월 동안 갇혀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이 갇혀있는 그 감옥 속에서 많은 제수들이 선교사님을 향해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방인을 개종시킬 수 있는 그 선교는 끝났다. 너는 앞으로 비전이 없다. 너는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쇠사슬에 묶여서 만신창이가 된 몸이지만은,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미술을 지며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다. 지금 암울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자신의 선교의 비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자신의 선교의 비전도 여전히 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선교사님의 사역은 감옥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번역한 성경, 미얀마어로 번역한 성경이 읽혀 나가기 시작하고요, 선교사님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 시점에 믿는 자가 7,000명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좁은 감옥문 너머로 말씀이 살아서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주께 들어오는 자가 더해졌던 그 은혜가 미얀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바로 부흥에 대한 도전과 소망이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잃어버린 시대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사야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 기대합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미얀마에서 죽게 들어온 자가 7,000명이 되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5,000명이 되는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온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전하는, 그래서 이번 오이쿠스 캠페인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죽게 들어오는 자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놀라운 역사와 함께 또한 박해와 핍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드디어 날이 밝고 이제 다시 심판의 자리가 열리게 됩니다. 공회가 열렸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그 신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신문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묻고 있죠. 너희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토록 핍박한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다시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는 것이 너무도 싫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며 핍박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입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났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에서 물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을 핍박하며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예전에 베드로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을. 그는 한없이 작아진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본 모습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거듭나자 이제는 그가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한순간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결국은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운전했던 내 인생이란 이 삶을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드라이빙해서 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여 가는 그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 베드로는 자신의 안위와 세상의 위협에 지배당했다라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자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 그를 사로잡고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자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의 이름은 이전과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베드로에게 예수라는 그 이름은 숨겨야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불편하게 꼬이게 만들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위협하는 걸림돌이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숨겨야 했죠. 부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은 그에게 가장 강력한 권능의 이름이 되어 무기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었고요. 세상을 취하는 권세의 이름이 되었으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두려움에 숨겨둬야 했던 그 이름이 이제는 가장 앞세워서 내세워야 할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 베드로처럼 숨겨야 하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해야 될 이름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승리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이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보면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히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선포가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전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배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은 진리가 난무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원주의자들이 있고요,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이며 다른 길을 갈 뿐 목적지는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의 관점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종교요 신앙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너희만 유별나게 그렇게 진리라고 고집을 하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만 진리입니다. 너무도 다른 것이죠. 우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이기적이라고 해도 배타적이라고 해도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리는 오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진리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행하신 그 기적, 미분 앞의 기적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공회의 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안진뱅이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기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신 예수,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를 담대히 전할 뿐이었죠.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왜?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교회의 책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만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머무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묘문에서 받은 그 은혜가 공의 앞에 증언으로 이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도 담대히 선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이코스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손목을 봤습니다. 이거를 몇 분이나 하고 계신가? 한 분 하고 계셨습니다. 맞죠? 정윤숙 집사님 한 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 그냥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자고 차고 있는 것이죠.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오이코스를 기억합시다.
명단을 정리했더니 84명이 작정되었습니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30분이 내셨습니다. 너무도 적은 인원이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작정할 텐데요. 혹시 아직까지 작정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여러분의 오이코스를 품고 작정하면서 함께 이 캠페인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미문 앞에 있던 사람처럼 간절히 베드로와 요한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위로일 수도 있지만요, 주님의 이름이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작정하며 또 기도하며 이 오이코스 캠페인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캠페인을 통해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